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근처 되겠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 부르는 편지 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는 위치적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의 아주 중요한 로마 식민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웠던 그런 교회라는 순서상의 중요성도 있겠죠.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을 참 꾸준히 많이 했었어요. 이 사실만 생각한다면 좀 넉넉했던 교회 공동체였던 모양이다 추측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대단히 헌신적이었고 또 바울을 끝까지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멈추지 않았던, 적극 지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 그리고 공동체 내의 분열, 이제 4장 정도 가면 나오겠는데 요디아와 순두개 사이의 그 불화, 이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 가운데서도 바울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유지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기쁨,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교회 내부의 불화, 또 기뻐할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그 이단적인 도전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3장 정도 가면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쁨을 외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사랑, 권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또 역시 공유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사역의 자리가 되겠죠. 이 감옥, 로마 감옥에서 써내려간 이 편지, 어두운 현실,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그는 직감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미래 앞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정말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라는 안타까움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처한 환경이나 그런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주된 본문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확신에서부터 나온 그런 기쁨이 되겠죠. 감사가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오늘 1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언뜻 읽으면은 그냥 의례 인사 말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또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한 단어들마다. 예수의 종이라고 했는데, 종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둘로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종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뭐 주인에게 그 대가를 받고서 뭐 일하는 이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과라는 느낌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로 들어가서 종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적인 헌신, 그리고 주인의 말에 생사 여부가 달려 있는 그런 정도의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내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철저하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교회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는 그런 정체성을 또 부여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그죠? 교회라는 정체성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정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성도라 하면은 다 아시죠? 이게 구별된 자들을,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른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들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이 단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1절 안에 바울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또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한다면, 지금 뭐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사라고 한다면은 리더를 얘기합니다. 감독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도 목사라는 호칭 대신 감독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까지도 한데 묶어서 이 전체가 동일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1절 내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한 인물이나 그런 집단이 아니고 복음에 묶인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 내에도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죠. 빌립보서 이 첫 장에도 바로 바울은 언제나 그의 서신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이렇게 축복의 물구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은혜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그 대가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구원의 전적인 시작이라는 개념. 우리 교단에서도 역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적에 조금 다른 교단과는 달리 이게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구분을 좀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구원이라는, 우리 결과적으로 구원을 이제 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겠구나, 혹은 지금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일시적으로 생각하는데,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집이 평안하다 한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 관계 자체가 다툼이 없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부터 이제 내적인 혹은 외적인 안정적인 상태, 평화가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 복음의 두 기둥, 은혜와 평강이 교회의 모든 사역 그리고 관계, 성도의 아까 성도는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인데 결국은 공동체를 의미를 한다고요. 이 성도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 은혜가 있는가? 구원의 시작점이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평강이 있는가? 이것을 보았을 적에 어느 하나라도 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출발과 마침은 바로 은혜와 평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교회란 바로 이 은혜와 평강 안에 서로 맞이하는 그런 서로를 품는 공동체라는 것을 역시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3, 4, 5절은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동역의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가 얼굴 찌푸리며 하지는 않았겠죠. 입가의 미소가 착 흘러나오면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모습을 생각할 적에 그냥 이렇게 흐뭇하고 그냥 얼굴만 떠올려도 기쁘고, 어제 우리 권사님 몇 분과 함께 식사 교대를 나누고 했는데 뭘 먹어도 그냥 나누는 대화, 앉아 있는 그 얼굴 대 얼굴을 맞대는 그냥 쓴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셔도 이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신 이런 아마 감사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나의 잘됨이 아니죠. 내가 옥중에서 벗어나야 해.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다른 공동체는 잘 모르겠어. 근데 빌립보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좀 힘을 줘서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그 간구함이 아니고요. 옥중에 있는 누가 누구를 간구를 해야겠습니까? 옥 밖에 있는 사람을 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간구한다는 게 참 역설적입니다만은 이 바울은 그 안에서 간구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이유가 그러니까 나를 극진히 보살폈고 정말 내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 동안에도 나를 잊지 않고, 이 개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 그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지경에까지 끊이지 않고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위한 일에 끝까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을 간구할 때마다, 너희 공동체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떠올린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나 개인적인 추억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동역자, 우리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나와요. 이게 이제 참여한다라는, 동참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복음의 동역자, 복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죠? 무슨 사역자, 리더, 사도 이런 걸 떠나서 복음의 동역자로, 똑같은 사람으로, 같은 형제, 자매, 지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단순한 후원이나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두고 공동체 안에 구심점으로 삼아서 서로의 인생을 나누고 또 짐을 서로 나눠지는 그런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처음 선포된 그날부터 그리고 이 서신이 되고 있는 당시의 현재까지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을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그냥 텍스트적으로 우리가 그냥 깊이 없이 고백하는 그런 나의 상황이나 조건, 감정의 변화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정으로, 이것은 사람이 어떤 그 극한에 처했을 적에 그 사람의 실제 신앙이 드러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온할 적에는 다 온유해 보이고 그리고 같이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막상 내가 어려워지면 주위 사람을, 환경을 너그럽게 혹은 보살피거나 이렇게 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지잖아요. 때로는 저주의 말을 속으로 막,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근데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 날 이렇게 소홀히 대해? 라는 마음들이 불뚝불뚝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감사의 기쁨이 나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왜? 바울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옥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은 진정한 고백입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 있는데 내 밖에 있는 누군가 가족들을 더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간구가 끊이지 않는다 한다면 그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평안하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분들이 돕는 것들이 값어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돼서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울의 그런 마음이며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복음 공동체에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가능한 그런 자연스러운 흘러나옴이 되겠죠.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 전체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일,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돕고 선행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착한 일이라는 걸 생각할, 행위적인 착한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착하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착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는 그런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성도 안에서 시작된 그런 구원의 시작, 그리고 성화라는 개념 아시죠? 성화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의 최종 완성까지를 모두 이루는, 그걸 바로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누굴 돕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시작된, 은혜로 먼저 시작된다 했죠. 이 구원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성화의 여정, 그리고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일을 착하다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선행을 행하고 이런 착한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옳은 일이고 한 가지밖에 없는 길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참 착하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눈으로 어떤 지체를 누구 보고 참 착하다 얘기했으기에는 그 깊이까지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냥 뭐 좋은 일 하고 사람 보기에 이게 아니고 정말 바르게 살고 있구나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칭찬들을 합해서 참 그 자매 정말 착한 것 같아 했을 적에 그것은 뭉클할 정도의 올바른 신앙의 여정에 성화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재림의 날을 의미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신 그 당시이기 때문에 다시 올 날, 그 날은, 약속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에 그런 단발적인 한 날 딱 온다라는 그 일시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종말을 향해, 종말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체가 아닌 그야말로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의 여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심판이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칭찬으로, 그죠? 구원의 날로 이루어지듯이 이 종말을 향해 진행되는 하나님의 장기적이고 단발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또 의미는 아시죠? 그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신실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신실한 사역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 문장을 맺지 않습니까?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바람이 아니고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단순한 낙관이 아니고 하나님은 곧 언약입니다. 그죠? 이 언약이 바로 말씀인 것이고요. 언약적 신실함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확신하노라 라는 단어. 결국 바울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변함없는 그 사랑은 이 확신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 누군가에게 확신한다 얘기할 적에 뱉어놓고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 라는 약간의 그런 믿업지 못한 마음 이런 건 1도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으나 언약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낼 것을,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라는 단어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는 표현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인격의 중심, 심장은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깊은 감정 그리고 존재의 핵심을 의미하는 단어라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심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적에는 그런 의미 정도까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인 어떤 인간적인 노력, 인위적인 혹은 그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의 깊은 긍휼, 그러니까 복음의 사랑이 나의 심장, 자신의 심장 안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심장을 가지고 이 심장에 새겨진, 그리고 심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이야말로 바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 할 수 있겠죠.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여진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연약함과 실패, 어떤 때는 갈등으로 점철될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감싸는 사랑. 성도 간의 갈등들을 목회자가 품어주는, 교회 지도자, 장로님께서 해결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예쁠 때만, 나와 같은 생각일 때만이 아니고 나와 비록 대척점을 갖는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사랑이 바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연합하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복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세상을 품는 마음까지 성화의 단계, 이 변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이 사랑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가야 되고 무엇을 수반해서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 제목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죠? 너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사랑을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했던 사랑, 우리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이 사랑이 감정적인 그런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과 총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말씀의 진리 또 실천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을 동반하는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값싼 단어가 돼버리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전하여진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총명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한다 하고서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란 언어로 교훈 훈계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런 옳고 그름 개념, 이것이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또 내게 주어진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행동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문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성장은 결국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의의 열매로 맺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이, 의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자신의 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의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내 힘이나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히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겠죠. 복음에 붙들린 삶은 필연적으로 이런 변화된 모습, 여기서는 의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열매를 맺으며 이 변화는 단지 내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첫 인사는 곧 우리의 신앙 여정과 또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전체를 꿰뚫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수시로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실패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고 있거든 이 확신, 우리 안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도 계속해서 다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고 또 내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진정한 사랑과 동역을 이어가는 힘이겠죠. 그리고 그 모습이 거듭될 때 반드시 의의 열매라는 변화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내 삶과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어지고 완성되는지를 남은 시간을 통해서 묵상을 깊이 있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